오늘은 저희가 이제 영적 성장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한 성장, 사랑을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도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럼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할 때, 그것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 자체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특별히 그 가운데에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말하는 내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말이 무엇이냐, 곧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란 뭘까? 헬라어로는 이제 사랑이 주로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에로스라는 이제 단어는 헬라에 있는 하급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들의 이름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급이 낮은 하층 신의 이름으로서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흥분, 쾌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단어의 약간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질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크게 구분 없이 서로 병행되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특정한 상대를 향한 배려와 희생을 담는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남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이 필레오와 또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곧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국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계명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사랑.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과 문맥상으로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사실은 상상이 되어지지 않고 잘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고 변함없고 정말 가득한 충만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광고나 TV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실제로 이제 우리도 보면 뜨겁게 사랑했던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배신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러한 이제 아픔이 너무 커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설레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설레임이 사라지고 익숙해지고, 때로는 권태기라는 이름 속에서 별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 많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로는 감히 상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일부를 배워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것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격차가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나도 그 사랑을 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막힌 담,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와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그 격차가 커서 뭐예요? 도저히 그 깊이와 그 내면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퀴벌레와 사랑을 나눈다. 바퀴벌레에게 막 애정과 사랑을 주면서 다 바퀴벌레를 키워요. 그때 바퀴벌레인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격차는 그만큼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바퀴벌레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 정도 되면 조금 이해하고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퀴벌레 정도의 차이가 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우리,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그 사랑 해보셨어요? 그 사랑 중에서도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전할까? 그 하나님 마음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마치 바퀴벌레가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 영적 수준과 상황 때문에 그 답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그 사랑을 좀 전달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큰 격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비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것이 인간이 바퀴벌레 된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을까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참 사랑받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이들이 다 이제 명문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분이 판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중국이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지역에 있는 명문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학교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정말 똑똑한 애들은 어려서부터 뭡니까? 이 초등학교 유년기 정도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명문학교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부모와 살고 사실은 성년이 되고 나서는 부모와 산 시간보다는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간들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가정생활 자체를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안에 있는 갈등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가정들을 데리고 젊은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크지 않은 중에 이 한 가정에서 막 이 사건 저 사건 부부 안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할 때 뭐 이렇게 어떤 대단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제 건강한 부부들을 차라리 데리고 와서 낮에는 여기저기 관광도 하고 또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빡빡한 한국 사회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았으니까 와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고 저녁 때는 우리 이 청년 부부들이 퇴근을 하고 만나주면 좋겠다. 그래서 1대1, 2대1 해갖고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들에 대해서 서로 진솔하게 나누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선교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겠다. 그런 요청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교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도 이 친구도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학교를 보내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부모하고 떨어지고 지냈던 친구입니다. 명문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가 가족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굉장히 소그룹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이 소그룹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육신의 가족이 있었지만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가족이 뭔지를 이제는 조금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뭐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친구가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성장을 위해서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 생명부터 있어야 돼요. 삶은 콩은 아무리 심어도 싹 안 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심어야 생명이 나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곧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받은 것과 받은 사랑을 깨달은 것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과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흔들리거나 부족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생명력을 가진 것뿐 아니라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한 그 사랑을 더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역시도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반면에 친구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를 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친구이며 동시에 뭐요? 하나님과 친구다라는 이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나하고도 친구이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도 너희가 사랑 안에서 친구다 라는 표현을. 당시 사람들로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감히 그 이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도 불러보지를 못하는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감히 오늘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친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랑이 관계를 바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이 구원론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돼요? 깨어집니다.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원리와 똑같이 영적 성장과 자람의 원리도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더 가까이 하고 알게 되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서 무엇입니까?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의 변화가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지 못해서 친구 정도는 안 되고 종인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종이다. 어떻게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신하 중에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왕은 그 사람을 친구다 생각합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다. 그럼 이 신하가 왕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에 왕을 향해서 어이 친구 하면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뭐예요? 친구와 같이 친밀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사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 스스로 복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으로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친밀함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결국 공통점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닮으면 닮을수록,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뭐예요? 더 풍성한 교제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노예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셔요. 얼마 전에 이제 시찰회 때 이 은퇴한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요즘에 양평에서 지내고 계신데 은퇴하고 나니까 첫 번째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바쁘게 목회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 역시도 이제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일부러 본인이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서 양평을 선택해서 가셨어요. 평생 목사로 살아서 그런지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이나 뭐 친구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을 만나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연세대 다 은퇴를 했으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도 목사 친구가 좀 편하더라. 그 장로님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중에서 내 목사 친구가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저에게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노예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나중에 서로 은퇴하고 나서 너무 멀게 살지 맙시다. 자주 얼굴을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수준이나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평생 생각해왔던 고민들, 또 살아왔던 삶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나눌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나눠지는 거예요. 저도 이 공통점이란 게, 예를 들면요,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향이나 뭐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때는요, 같은 목회자라 해도 되게 불편해요. 반면에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교지에서 예를 들면 만났는데, 선교지에서 만난 성도인데 태어난 문화가 다르죠.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금방 그 안에 친밀해지는 영적 교제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눠질 수 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뒷부분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냐면 관계성이요. 관계성. 여러분이 당장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필요한데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사줍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나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 뭐 그분들이 뭐 그걸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이 내가 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들어주도록. 그래서 뭐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라 하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깊은 관계가 되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고 자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게 뭐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감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이다. 사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뭡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과 친구요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 영적으로 깊이 있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속에 있어야 되는 씨앗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랑을 결과로 맺혀야 될 열매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서로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처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원인으로도 얘기하고 결과로.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콩을 가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서 팥을 맺습니까? 우리가 토끼가 임신을 하면 호랑이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콩을 심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콩을 거두려고 콩이 필요해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혹시 이게 수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의 원리도 너희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열매로 또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콩을 하나 심으면 콩이 그 해에 한 개가 열리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콩이 막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콩을 심어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연스러운 농업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랑의 열매가 또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10개가 되어지고 100개가 되어지고 그 10개와 100개가 또 수백 수천의 것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비슷한 걸 느끼게 되어져요. 공부를 하면 사실 눈앞에 당장의 어떤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해도 성적이 금방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한 단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잘 안 읽혀져요. 잘 이제 배경 지식이 없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확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한 권의 책을 몇 개월이 가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던 수준에서 한 권의 책을 반나절도 안 돼 다 훌 넘어가 버리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확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이제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용기 내서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 7년이죠. 뭐 얼굴을 못 봤던,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에 다시 간 게 7년 만입니다. 다시 가게 되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막 인사를 나누고, 근데 이제 못 봤던 청년이에요. 이 친구가 방송실에서 섬기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배가 다 끝나고 했는데 남들은 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했는데 본인은 방송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실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왔더니 그 친구에게 카톡이 도착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던 교회고, 사실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고 그쪽 교회 내부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드리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서 제 마음속에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문자에 저도 짐을 하나 덜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죄송하다고 제 마음의 짐을 덥니다 하고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당시에 좀 성격이 약간 까칠했어요. 성격이 약간 까칠했어요. 본인이 이제 마음에 그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가 하나도 사실은 없었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이제 저를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이제 그 교회 사실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교회 주보를 보잖아요. 교회 주보를 봤는데 협력 선교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 가 있는 동안 왜 갑자기 이렇게 주파송 선교사가 협력 선교로 바뀌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이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제가 서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의 서운함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가서 인사를, 고맙다는 말을 못한 미안함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그래도 그분들을 많이 사랑했구나. 사랑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랑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을 덮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시기가 나고 미운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라 그냥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면 그것을 덮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당연한 것 같죠. 사실은 당연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왕조, 우리가 이제 역사에 보면 이제 조선 역사가 많은 이유는 실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기록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 왕인 아버지가 아들인 세자를 미워하고 굉장히 이렇게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왜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인 아들은 이제 나를 이어서 보위를 이어받을 존재인데, 세자인 아들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신하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권력이나 어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지 못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정말 미운 짓만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항상 이쁜 짓만 하나요? 저희는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큰 소리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밖에서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댁 맨날 싸운다 그러겠다.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사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만 저희 아들도 무지하게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이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쁜 짓만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미운 짓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나머지가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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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중에 예수님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뭡니까? 모르는 척했어요. 예수님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정말 외로움에 대해서 외면했어요. 사람이요, 자신이 가장 남들에게 다 버려졌을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면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 그 교회도 그때 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명의 성도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는 아마 그 교회의 이제 분란 속에서 방황하는 그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는 그런 단속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한 청년이 울면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실제로 얼마가 지나고 나서 다른 데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250명을 데리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헛소문이 돌았다는 얘기도 들려봤어요. 정말 한 사람도 병원에 수술을 받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 속에 지금도 그 교회와 청년들, 성도들 향해서 하나의 앙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도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저보다 이제 선배들은 뭐 제가 원래 좀 막 연락 잘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후배 목사님들 그 당시에 계셨던 후배 교육자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연락을 합니다. 가끔. 제가 그분들한테도 조금의 서운함이 사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구나. 조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웠구나.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삶으로 부딪히는 건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한없는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는 내가 삶을 통해 부딪혀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만큼 자라서 열매가 맺었는가. 지금 조그만 열매가 맺었느냐, 더 풍성한 열매가 맺었느냐를 우리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다른 이들을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기대하는 열매, 내가 너희를 통해 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로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친구된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닮아가고 배워가며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그 맺혀진 열매의 유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보실 때에 오포중앙교회는 내가 상처난 영혼을 좀 보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모자란 영혼들을 좀 보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